네,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 뭐 잘 아시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 그, 또 캠퍼스 또 CF 이 사역을 통해서 주님을 섬겨 나가는 우리에게 어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 나가는 것이 맞는가,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해서는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만 사실은 조금 그 질문들이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조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의문점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좀 고민을 하면서 제가 여기까지 분별할 수 있도록 되었던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눌까 합니다. 네, 본문 말씀을 제가 적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집주인이 이제 그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하기를 모두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른 아침에 먼저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서 썼고, 그다음에 3시, 그다음에 6시, 9시,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11시. 그래서 11시 정도 되면 이제 오후 5시 정도 돼서 거의 뭐 일을 끝날 시기인데 이렇게 마지막에 또 한 그룹을 불러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어, 그 일이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그 품꾼들에게 이제 싹스를 주는데 약속한 대로 그 한 데나리온씩 이렇게 준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나중온자부터 시작해서 그 싹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마지막 먼저 온 자들까지 이제 싹을 줘서 이렇게 어, 집주인으로서는 뭐 약속한 대로 이렇게 했는데 맨 먼저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좀 그 불만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는데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뎌서 일을 했다. 그런데 왜 똑같은 그 싹을 주느냐, 이런 불평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이 그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오히려 먼저 온 자들, 불평하는 자들에게 책망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질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한 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 상식으로 보면 오히려 먼저 온 자들의 불만이 이해가 되잖아요. 더 많이 일을 했으면 더 많은 싹을 받는 것이 공평한 것 같은데 이 본문에 의하면 오히려 집주인이 불평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의 책망과 행동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그리고 먼저 온 자들이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그것이 뭐 잘못된 걸까? 아니면 나중에 와서 잠깐 일을 하고 똑같은 한 데나리온씩 받은 그 나중 온 자들이 특별히 뭐 잘한 게 있나? 뭐 이런 질문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그 교훈을 받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교훈은 뚜렷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비유가 나오기 전에 그 위에 성경 구절까지 다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지만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본문 말씀만, 이 비유의 말씀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교훈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각 품꾼들은 집주인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약속을 해서 집주인이 이제 품꾼을 불러서 선택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우리 구원과 또 일을 할수록 불러주시고 있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구원을 주신 분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게 해주시고 또 이와 같이 뭐 여러 성도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특별한 환경을 주시고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상급을 하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품꾼의 입장으로서는 오로지 주인을 바라보고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품꾼의 기본적인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먼저 부름받은 이 품꾼들은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더 섬겼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온 자다.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중 온 자들은 1시간 일을 했는데 우리는 종일토록 수고하고 또 더위를 견뎠다.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보면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주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 또 재판장, 내가 더 많이 받는 것이 맞다.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도 스스로 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다른 시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에 오후 5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이제 불러서 일을 하도록 했는데 어찌하여 하루 종일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러니까 품꾼들이 대답하기를 우리를 불러 쓰는 이가 없었다. 본인들이 일을 하고 싶었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불림받은 일을 하고 있는 품꾼들은 하루 종일 일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침부터 나와서 또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주인이 볼 때는 내가 저 사람들을 미처 이렇게 부르지 못했구나. 어쩌면 책임감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자비로운 마음, 또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주인의 시각은 이 품꾼들 시각하고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주인이 이제 각 품꾼에게 삭슬 상급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고 있는 그 도구의 입장으로서 사실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재판장이 될 그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자들이 불평한 것을 보면 스스로 주인 되고 재판장 된 그런 자세로서 일을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교훈을 보면 집주인이 싹스를 줬는데 약속대로 준 것이죠. 그래서 각 품꾼들은 처음에 일을 시작을 할 때 이제 계약을 했는데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에게 약속대로 준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배우고 섬겨나가고 각자 맡은 이런 환경 가운데
주님을 섬겨 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상급을 우리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조금 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약속이잖아요. 계시록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확실한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이렇게 주님을 섬겨나가고 그 주님의 약속을 이제 마음 가운데 품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각자가 서게 되는데 그때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각각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이제 그 상급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 주인과 우리 각자 간에 이 약속이 이미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 마태복음 20장 본문에도 I will pay you whatever is right. 그래서 옳은 대로 주인이 이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대로 이제 주인은 갚아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 품꾼의 입장에서 이렇게 불평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인을 바라보고 일을 하고 감사함으로 일을 하고 이런 태도에 있어서 이제 잘못됐고 또 약속대로 싹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불평을 한 것들이 사실은 잘못된 것이죠. 근데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볼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이런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니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에 와서 일을 한 자가 있는데 맨 마지막에 주님이 이 비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그럼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교훈인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먼저 된 자인가? 아니면 나중된 자인가? 내가 만약 먼저 된 자이면 나는 나중에 가서 맨 뒤에 가서는 나중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나중된 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면 끝에 가서는 내가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구나. 뭐 이런 교훈인데 그러면 요 원리가 영적 원리가 이렇다면 그럼 나는 지금 현재 먼저 된 자인가 아니면 나중된 자인가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보면 이게 조금 판단 기준이 애매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구원받은 지 오래된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이 이제 갓 구원받아서 이제 나는 늦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중된 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나는 열심히 배워야 되기 때문에 먼저 된 형제님들한테 이렇게 배우면서 내가 주님을 섬겨나가겠다. 그래서 나는 나중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보다 뒤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내가 또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내가 구원받은 시기를 가지고 내가 지금 먼저 된 자고 나중된 자인가 이렇게 따질 수 있나? 그것도 조금 그 기준이 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자인지 내가 지금 나중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 구원받은 지 오래돼서 주님을 많이 이렇게 섬겨왔고 또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지금 맡고 있는 여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모르고 또 감사를 모르는 자라면 나는 먼저 된 자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일을 하면서 내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자라면 나는 먼저 된 자인 것입니다. 이 본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대우를 많이 받아야 돼. 내가 더 일을 많이 했어. 이렇게 자기 의를 내세우거나 스스로 먼저 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고 재판장의 자리에 있어서 결국 이 본문의 교훈을 통해서 보면 먼저 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 나중 된 자의 그 기준은 뭐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 맡은 일이 많다, 열심히 뭐 무슨 일을 한다, 이것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 있는 그 말씀대로 은혜의 감사를 모르는 자, 비교하고 있는 자,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 스스로 주인과 재판장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 먼저 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다 먼저 된 자가 되어서 이런 자들은 끝에 가서 나중된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나중된 자의 입장으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된 자의 입장을 보면 주인만 바라보고 일을 하고 있고 나중에 불러줘서 너무 감사한 거죠. 주인에게 감사를 하고 은혜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 이 시간 자체, 이 환경과 이와 같은 그 나의 위치를 허락하신 주님은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은혜로 지금 쓰고 계신다. 그래서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가 밀접해 있는 자가 바로 나중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할 때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의 믿음, 주 안에서의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그 안에서 안식과 또 승리의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누리는 자는 바로 나중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에 가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이것이 너무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그 받는 교훈은 우리 삶을 붙잡아주고 또 인도하는 그런 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우리에게 또 시베프 사역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포도원 품꾼으로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마음과 그 태도는 나는 나중된 자다. 오직 주인만 바라보고 일을 하고 감사와 은혜로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심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나에게 받은 그 분량에 넘어서서 이렇게 나에게 맞지 않는 것을 넘어오지 않고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일을 하는 자.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님을 만나는 그때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된다고 이렇게 믿습니다. 제가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